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그 윤정민 형제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아버지 상을 당하셔서 또 경주에 밤늦게 또 다녀왔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함께 다녀와서 좀 장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오가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또 함께 그냥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뜻밖의 상을 당한 그 유가족들에게 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머리에 숙지를 하셔야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5장부터 계속 되짚어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의미죠. 특별히 평지설교에 들어와서는 내용이 추상적이 될 수 있고 어떤 문맥이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평지설교를 굉장히 자기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또 5장부터 되짚어 오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친 갈릴리 호숫가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흐름이 아니고 당시에 무너졌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무너진 삶을 주님이 다시 복원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아주 치열한 어떤 사회적 구원 이런 것들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그 당시 1세기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빈배로 돌아오는 갈릴리 어부들의 모습은 오늘날 정말 열심히 노동을 해도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언제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들과 닮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 질병 자체보다는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눈물겹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대안 공동체 이런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내서 친구를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구원해내는 어떤 공동체의 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외된 사람,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곧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죄인과 혐오의 대상까지도 품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종교의 본질을 되묻고 계시는 게 6장이죠.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사람들은 극빈층입니다. 제자들은 극빈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하신 것인데 종교란 것은 단순히 경제적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위안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어쩌면 이 땅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훑어먹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어떤 버팀목 혹은 비빌 언덕 이런 것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 지지난주 연속해서 저희 집에 이제 장발장 레미제라블 축약본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읽어봐라라고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하임이가 읽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다고. 어쨌든 다 읽었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 읽었다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장발장이 그토록 아꼈던 그 여자아이 그 딸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인상 팍 쓰면서 재미없는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느냐. 두 번째 다시 읽고서 이제 코제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임이가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죠. 어떻게 근데 빵 하나를 훔쳤는데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느냐고.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발장을 살게 했던 그 큰 힘을 주었던 사람이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였고 그를 통해서 장발장이 정말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되지 않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하임이가 또 바로 질문한 게 근데 왜 이름이 장발장이냐고. 얘는 머리가 긴 사람이냐고. 그래서 장발이 아니고 장발장이라고 그랬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마치 미리엘 주교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자기의 그 조카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징역살이를 했던 이러한 사람이 가석방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거부하고 밀쳐냈을 때 늘 주교의 집에 대문은 늘 열려 있고 언제든 밀면 들어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다. 이것을 레미제라블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고 그것이 바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그 맥락에서 이 부문을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또한 노동력을 상실해서 생계가 막히고 또한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만져주고 함께 악수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또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 역시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각각의 사람들이죠. 개성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삐그덕거리죠. 계속 삐그덕거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늘 잔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평지설교였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들은 이미 앞서서 언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혹은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병 환자이고 레위 같은 사람이고 중풍병자이고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밀이삭이라도 훑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혹은 종교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듣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3일을 굶고 나서 남해 포도밭에 가서 포도 2송이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과연 범죄로 인정해야 되는지. 어쨌든 저는 그때 그 2송이의 포도를 먹고 나서부터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고 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복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기생해서 영원한 현재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체제가 최상의 최적의 체제이다.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역사적으로 안정된 시스템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화 있을진저 라면서 서리빨 같은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보면 정말 이게 정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딱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가 누구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속해서 나병 환자든 혹은 중풍병자든 혹은 레위이든 혹은 미리삭을 배가 고파서 미리삭 훑어먹는 제자들을 비난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해주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판을 분명히 앞에서 선언했는데 왜 잘해주라고 그럴까?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배부른 사람들이고 약자들을 혐오해서 낄낄대던 그런 권력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라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억압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늘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그리고 굴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노동자가 부자를 당해서 똑같은 탐욕과 증오로 맞선다면,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대립해서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이 갈등과 분열, 분쟁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방법들을 주님이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를 혐오로 갚지 않고 자신의 부당함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답습한다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인간성을 상실한
혹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차별하고 부당한 그런 대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게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다가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닮아간다고 하면 일종의 그 미러링으로 그러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괴물, 똑같은 짐승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그 세종시에 있는 GM대우 GM이죠. 이제 지금 GM의 부품 물류 공장의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에 120명이 전원이 해고당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제 뭐 알람을 맞춰놨었는데 이 알람이 왜 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좀 와서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발언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해고당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유치원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올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교육비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교육하고, 또 부모님이 지금 연로하셔서 병원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서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청막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120명이고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은 또 훨씬 더 많겠죠.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끝까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함께 한다는 게 늘 그들의 그 천막에서 함께 노숙하면서 지내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함께하고 혹시 또 기도해달라 혹은 뭐 발언해달라 그러면 또 기꺼이 가서 또 잠시라도 해주고 또 돌아오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정말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폭력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고 그들을 향한 영적인 파산 선고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레위가 베풀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레위의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묵인하거나 혹은 굴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엄중히 경고하죠. 그들을 향해서는. 그러면서 피해자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분노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굉장히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노예도덕, 다시 말하면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용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난하고 쫓겨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코 악에게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혐오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세상을 혐오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라. 그럼 누가 더 큰 사람인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어요. 혹은 제사장과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짓밟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벨론 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뒤집힌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패배자가 되었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이 주저앉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자신들이 종교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혐오하고 혹은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을 망가뜨린 그 적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에 굴복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고 점령군에게 아부하면서 떡고물에도 떨어지는 것을 좀 주워 먹으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록 몸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영혼마저 노예가 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낯선 땅 차별과 박해가 일상이 된 그 현장에서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혹은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지도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이방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동안 내가 멸시했고 혹은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곧 내가 될 수 있다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우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밑바닥으로 내모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바람이 불면 떠다니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 존재들을 친히 손으로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직접 터치했더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 손말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자 그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보니까 모욕을 당하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도 짓밟히면 아프구나. 모든 사람은 심지어 노예든 혹은 이방인이든 포로민이든 누구든 다 존귀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인간 아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병든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들 축복하는 것은 곧 너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라고, 참 아담이 되는 거라고. 차별과 혐오가 판친 세상에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멱살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욕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저주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우리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축복은 힘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이고 멸시받는 사람이지만 축복하는 그 순간 하층민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승작용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혐오의 시대의 배제의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쩌면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물겨운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당부이신 거예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 자꾸 이제 앞에 있는 또 구절과 자꾸 이제 끊어서 이 구절만 따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절 때문에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저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피지에 한 달간 있었을 때는 제가 지나가면 이제 각 피지 사람들이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요 구절 때문에 그랬는지 늘 달라고 하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 절대 주지 말으라고. 그래서 제가 저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달라고 하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 주고 가끔씩 뭐 시내 나가면 지하상가 그 계단에 이제 그 거린들이 있어서 이제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돈을 가서 직접 주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주고 오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카드가 있어서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뜻을 뭐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겠지만 앞에 있는 본문과 구절과 상관없이 이것을 읽다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강제로 빼앗으려는 사람들.
가난한 농부의 겉옷을 달라고,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어부의 생계수단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이고 세금 징수원이고 빚을 빌미로 해서 가재도구를 압류하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는 군인은 민간인에게 물품이나 노동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존 필수품인 겉옷을 담보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주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래요. 저항하지 말고 주래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고요.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주래요.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차피 뺏길 거 그냥 줘버려, 이런 뜻이 아니고, 폭력적인 수탈의 현장에서 약자가 자신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권력자가 나의 겉옷을 강제로 빼앗아, 이거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옷을 벗어 던져주는 거예요. 정중하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어주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는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강탈당하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이거 필요하냐? 내가 주겠다. 일종의 시혜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고 폭력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자존심, 존엄성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도로 찾으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물건을 빼앗아간 뒤에 그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을 자꾸 이용해서, 너 다시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엎드려봐. 혹은 뭐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 무릎 사이로 지나가. 그런 사람들에게 애걸복걸을 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비굴하게 매달리지 말고,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할지언정 우리 영혼마저 가난해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민으로 살아갈지언정 우리의 정신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게 흔히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골든 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어떤 처세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착취 아래서 신음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밑바닥 인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뺨을 맞고 겉옷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사실은 좀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원수 사랑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고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희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해 준다면
그러면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이 벌어질 거래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웃어주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화를 내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을 똑같이 나도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범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의 그 다른 상대편의 운전자들에게 그런 그 실수나 혹은 뭐 중간에 끼어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오히려 자리를 비켜줘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온 그 차가 또 깜빡이를 켜줘요. 그러면 그래 내 이 하나로 위안을 받죠. 근데 그것도 안 켜주면 이제 열받죠. 그 깜빡이 한두 번 깜빡여주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옹졸해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운전할 때의 그 차 안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갚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조금 너그러워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내 앞자리를 끼어들어. 순간 열받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딱 끼어드는 그 차가 최고급 세단이야. 그러면 그래 최고급 세단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진짜 그 경차 막 그 목사님이 몰고 다니는 이런 차가 끼어들면 열받죠. 저것이 감히 K7 앞을 막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으라는 거죠. 이게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존경스러워서도 아니고 혹은 배가 아파서도 아니고 혹은 뭐 나보다 좀 작은 차를 타고 다녀서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구나. 급한 일이 생겼겠구나.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31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갑자기 나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도 그렇게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은 오 목사님의 설교인데 누가 보면 7장을 설교할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의 설교를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오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좀 당황스럽겠지만 설교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게 됐어요.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이 병행 구절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잘해준 사람들만 잘해주면 이방인도 똑같이 한대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방인이 나와요. 백부장. 그 이방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같은 민족이 아닌 유대 사람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요. 반전인 거잖아요.
야, 니들이 죄인 취급하는 저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그가 유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고요. 이런 모습을 좀 누가복음 우리에게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이방인들이 죄인이 너희보다 더 낫다고. 너희는 받은 대로 주고자 하지만 그런데 이 이방인은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주는 거라고. 자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 동료 혹은 동족 혹은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만, 같은 결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백부장은 정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정복민들인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주면 나중에 그게 몇십 배 뛰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증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받은 대로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고 싶은 대로 베푸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된대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좋게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고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래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더없이 높으신 자.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스스로가 신의 칭호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칭호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빼앗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없이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한 자,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이 그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칼을 든 황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품은 그 사람이 진짜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인 거라고요. 이게 바로 36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죄송합니다. 36절.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비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원수의 방식에서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에 이제 마무리가 이어지는 거죠.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누군가에게 연민, 동정심 이런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하상가의 계단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그 연민, 그것도 자비지만 자비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궁을 뜻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나와 다른 생명을 품는 거예요. 다 이제 여기 자녀를 이렇게 임신해서 출산해 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원해서 품었는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물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몸이 거부해. 그래서 입덧을 하고 힘들어해.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어. 입덧을 하면서도 몸이 막 지쳐 떨어지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나와 다른 그런 존재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선대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장에 하나님께서 먼지들을 손으로 모아서 빚으시고 사람을 탄생시켰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보라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더 사람다움, 행복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비라는 것은 칼과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이것은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 그냥 어리숙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뱃속에서 태아가 발길질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엄마는 나를 공격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고요. 온몸으로 견디고 품어내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놓고 공격하고 대놓고 부모를 실망시키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이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의 평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승산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길은 늘 존재해요. 누군가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그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길을 잃어도 길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기를 들고서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혹은 예전에도 한번 노운동에 있을 때 그 마르셀무스의 증여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르셀무스가 그 말했던 그 증여론은 일종의 거래였어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어떤 상호 거래, 이것을 넘어서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칼로 찌를 때 오히려 그들을 상호 거래가 아닌 순수한 증여로 그들을 품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언젠가 그들도 참 사람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